거절감 또는 거부감이라고 불려지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는 대부분 이 태아 때 또는 어렸을 때 이 권위자인 이 부모와 같은 권위자인 그 누군가로부터 이 거부를 또는 거절을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는 그 쓴 뿌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 원하는 만큼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또 자녀가 부모로부터 또 어떤 권위자로부터 아주 심한 말로 수치스럽게 이 거절을 당했을 경우에, 또 상대와 비교당하면서 이 거절당한 경우에, 이런 쓴뿌리가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자리를 잡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들 외에도 이 많은 이유로 인해서 이 쓴뿌리가 마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이런 경험들이 무슨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 크고 작은 이 상처를 마음에 남깁니다. 거절감으로 생긴 이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진짜 거절당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요, 아주 격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거절을 당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이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거절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설명해 주음에도 불구하고, 나 거절당했어, 나 거부당했어라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못 견뎌 합니다. 내 자신이 세운 뜻과 계획이 한순간에 좌절되었을 때, 그것도 믿음으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일이 좌절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작동합니다. 과거에 나를 거절했던 그 누군가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투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냉정하게 거절하는 그런 분으로 인식합니다. 또 그때 내가 거절당했을 때 받았던 그 수치심과 그때 느꼈던 그 분노가 또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나를 거절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라고 여기면서 심한 자괴감과 열등감에 스스로를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 좌절을 경험한 우리의 감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심과 열등감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뜻과 계획을 거절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계획을 거절하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면서 하나님께 강청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 거절의 이유는 이 과거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에
자기의 혈기로 그 물을 내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모세가 그랬다 할지라도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관대하게 허락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거절은 모세의 잘못도 이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진 모세의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가 모세의 소명이었어요.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될 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탑, 멈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이지 하나님의 냉정한 거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이것을 하나님의 냉정한 거절로 알고 시험에 빠집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스탑, 멈추라고 신호하신 것입니다. 신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실 때 그 큰 사거리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나갈 때, 이 사거리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호등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사거리를 지나갈 때 빨간색 신호등에 불이 켜지면 반드시 정지선에 차가 서야 됩니다. 빨간색 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저 사거리 건너가고 싶어, 나 빨리 갈래, 나 더 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으로 운전자가 빨간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의 빨간색 멈춤 신호는 운전자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전자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운전자를 좌절시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빨간색 신호등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그 다음 자리로, 다음 스텝으로 발걸음을 나가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신호하실 때에 일단 멈춰야 합니다. 정지해야 합니다. 이때 그 신호를 매정한 거절감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내가 멈춰선 다음에 나를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거절하시는 이유, 첫째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기다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정말 나이가 적지 않은 때에 그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으니까 약속하시자마자 자손을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자손 주시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몇 번이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자녀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키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 자녀를 줄 테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신 이유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었어요.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중요했다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셨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그 자녀를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그 자녀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자연 질서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탄생하실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가시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도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를 하시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말씀 한마디에 한 번에 한순간에 다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세요? 무려 6일에 걸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 창조하신 그 단계들을 하루하루 여러분 유심히 보셨습니까? 보시면 이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을 위한 창조입니다. 둘째 날은 다섯째 날을 위한 창조입니다. 셋째 날은 여섯째 날을 위한 창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틀들 위에 하나씩 그 내용물을 채워놓으시는 창조를 해가셨어요. 단번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서 하나씩.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게 하시고, 왜 하나님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최고의 가치 있고 귀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 계획 언제 이루어질 거냐고, 빨리 좀 이루어달라고 조바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바심을 가지면 성급하게 판단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갖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급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조바심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실 때에, 기다림의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좋은 것을 주실 때 그것을 받을 만한 인격과 신앙이 되도록 인내하며 겸손히 조용하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다리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훈련되어지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려고 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계획을 거절하시는 이유로, 첫째는 우리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에 라는 이유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 일행은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에 지금 바울 일행이 지금 가서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지역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은 이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방향을 바꾸어서요,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 사역을 하러 가기로 지금 작정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이 선교 계획이 두 번에 걸쳐서 완전히 좌절되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 일행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과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이 왜 이 아시아와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이 막으셨던 이유는 더 큰 복음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더 큰 복음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지역에 선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의 선교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계획을 거절하시는 세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번번이 좌절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계획 속으로 바울 일행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참 답답합니다. 그동안 공들였던 시간 그리고 노력이 아깝다고 생각됩니다. 심하면 허탈감과 공허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일이 좌절되었어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채로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아무렇지 않을 수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마음이 쓰리고 속상하지요.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에 더욱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6절을 보십시오. 누가 바울 일행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까? 성령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누가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뜻과 계획을 주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을지라도 그 계획을 주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선교 계획을 잘 세웠다 해도 선교를 주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앞설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 좌절의 그 아픔을 허탈감과 그리고 그 공허함과 그리고 그 원망에 내어 맡기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최우선됨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완전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2번이나 좌절의 그 아픔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바울 일행은 2번의 좌절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도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사역지는 어디 있을까를 찾기 위해서 무수히 애를 쓰며 그 길들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가는 그런 수고를 하면서 애를 썼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딘지를 고민하는 성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이지? 과연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디지를 찾기 위해서,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의 선교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를 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환상이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보면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일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환상이라는 단어를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좌절되었지만 나의 계획보다 완벽하고 나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방향이 어디인가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께서 영적 체험을 허락하셔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주변에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통해서, 심지어는요 책 한 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그 뜻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다른 성경은 인정이라는 이 단어를 확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저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갖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가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쓴 뿌리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절의 문제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쓴 뿌리로 해석하다 보면 해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쓴 뿌리가 더 깊이 그 마음에 파고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거절의 문제를 쓴 뿌리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거절당할 때는 그것이 멈추라는 신호로 알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다음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요구하셔서 기다림의 시간을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께서 주실 줄 믿고 겸손히 나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도록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이기 때문에 거절당했다면 주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주께서 뜻을 주실 때에 그것을 확신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거절의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절이 더 이상 그에게 수치심의 고통, 좌절의 고통, 낭망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좌절을 느끼셨습니까?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여러분 거절 당했습니까? 오늘 이 거절, 나의 일들이 계획이 좌절되고 거절되어서 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송가 545장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가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그 상황, 그 거절의 문제들을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보겠노라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